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24번째 시간이에요. 완고함과 완악함의 죄. 완고함과 완악함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제가 전에 안양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사무실 이렇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을 하면서. 근데 가끔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구제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때는 구제금을 일괄적으로 한 번 오시면 얼마씩 드리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 봉투도 비치되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구제금을 받으러 왔다 그래서 오전에 드렸어요. 그 금액을 드렸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몇 분이 이렇게 우르르 오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 전에도 오시던 분들이 제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분들을 드렸어요. 근데 받고 보통 인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 그 문을 나서지 않고 거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봤는데 자기들 오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왔다 간 걸 아시더라고요. 아시면서 막 서로 그 사람은 우리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그 사람은 우리랑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기 자주 왔는데 최근에 나타난 사람이라 괘씸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왔던 그 사람은 돈 주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교회가 주는 거지 그분들이 결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은 원래부터 우리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여기 주기적으로 오지 않았냐.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자기들 것이 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새로 나타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나와바리에서 우리 구역에서 그걸 받아가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한켠에 어떤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완고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다른 분들 못 받는 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그 타는 거를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줘서 더 데리고 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오히려 오는 사람들을 받고 못 오게 하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할아버지 저분이 오셔서 받아가시는 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받아가신다고 해서 할아버지들한테 드리는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오시면 또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무가내 거예요. 절대로 저 인간은 주지 마라.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았지 저 인간 주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완고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완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제가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제 안에 이런 완고함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요. 내가 물론 그런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이 어떤 그 나랑 친하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뭐 그런 내 생각에는 어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게 어그러질 때 그게 기분이 나쁘고 그게 괜히 꼬투리가 돼서 제 안에 막 뭐가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구나 사람이.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보이시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도 겪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겪었고 애굽 사람들도 계속 겪고 있어요. 이 재앙을. 지금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의 태도나 애굽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굳어진 마음이 강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뢰하던 애굽의 우상들을 차례대로 깨뜨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의지하는 나일강이 너희들한테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야. 그죠?
너희들한테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는 것 같은 저 돼지가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을 보여주셔서 그런 것들이 너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술사들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권능이다, 흉내도 못 내겠다 그러면서 이 재앙부터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바로가 이거는 도대체가 흉내낼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개입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꼬꾸라져야 마땅한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건 세 번째 재앙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가지, 10가지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제 보내줄 것처럼. 그죠? 모세 불러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마음에 너네들을 놓아보내서 하나님 섬기게 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죠? 성경이 계속해서 바로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만나고 나서 7번이나 이 단어가 나와요. 완고하다 또는 완악하다, 이 교우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7번이나 나와요. 엄청 완고한 거죠. 그죠? 엄청 완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완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완강하다는 뜻이에요.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세다. 또 완악하다는 건 뭐냐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게 완악하다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대충 이런 뜻으로 번역된 건데 이 히브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완고하다, 완악하다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죠? 그럼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먼저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있죠, 스크린에.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 강하고예요. 이런 긍정적으로 쓰인 거 맞죠? 뭔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이 같은 단어인데, 그죠? 또 봅시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힘쓰다, 애쓰다, 열심을 내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요? 강하다, 힘쓰다, 용기를 내다, 그죠?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같은 단어가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돼요? 완고하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죠?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 문맥상 의미에서. 그죠? 그러면 보세요. 완고함이나 완악함이 문맥상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단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성경이 이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안 좋은 뜻으로 표현할 때 이 의미가 불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아까도 그 우리 본문에 보면 말씀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가축을 그냥 들에 놨다 그러잖아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보다 완고한 것이다, 완악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완고하다, 완악하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아까 그 자기도 받으면서 다른 사람 못 받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완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완고함, 완악함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고집스러운 자세,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도 내가 내 마음을 고치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완고한 거고 완악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탓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울 때를 보고 다리를 뻗으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고집 부리면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의 예를 제가 꼭 드려야 되겠어요? 6번 버티니까 6번 맞는 거 아니에요? 10번 버티니까 10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때까지. 순종이 아니라 어거지로 이 일이 되어질 때까지.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주 못 박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봅시다.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여기 나오죠, 그렇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사울이 완고한 건 뭐예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거절하고 어거지로 안 들으면 우리가 완고한 자예요. 우리가 완악한 자라고, 그렇죠? 돌아봅시다, 우리 삶을. 여러분, 완고함과 완악함이 가득하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필연적으로 자녀라면 징계받는 거죠. 그죠? 버리운 자라면 멸망당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신이 뭐예요? 죽은 신, 없는 것,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뭐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기도하고 절하지 않아도,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뭐 남녀 호랑개교를 외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자예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이 말이죠. 그렇죠?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내 어떤 생각들로 말씀의 씨앗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완고함의 죄라는 거죠. 얼마나 완고함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로가 되게 고집불통 아니에요. 바로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바로 보여줘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맞고도 뭔가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아직은 버틸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직 건강은 남았잖아요. 아직 그 압류는 안 돼. 차압은 안 당했잖아요. 아직 애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아직 메뚜기 재앙을 맞지 않아서 뭐 보리와 뭐는 상했어도 남액은 뭐 아직 괜찮고 뭐 이런 거죠. 그럼 나는 아직 디딜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직은 순종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완고합니까? 10번씩이나 하나님이 치셔야 겨우. 근데 10번째 치시는 건 사실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완고함은 사실은 징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면 9번째 재앙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완고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오는 거죠. 10번째 재앙은 사실 자기 아들을 주시는 재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말씀의 불순종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는 거죠. 결국에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라기보다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을 장로교회에서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딱 어떤 격식에 맞아야 되고 사람들의 전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타이트하게 돌아가는지, 그걸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그쵸? 그런 기분이 찝찝한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게 단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도 완고함이구나. 율법주의가 얼마나 완고한지 아세요? 이건 더 이상 진짜 발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딱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유함이 없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예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만 가니까 네, 조금 더 가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히 버티며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경감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에 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놔두셨기 때문에 여기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나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일어나서 예배하러 나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고 저 오산 중에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할 마음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다가 접촉사고만 나도 바로 못 와요, 예배를. 그쵸? 그거 해결하고 거기 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의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완고함으로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오늘 이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맞아야 정신 차릴까. 하나님은 바로한테 모세를 통해서 구절을 설명하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해라. 하지만 세상이 보내냐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냐고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막죠. 우리 마음 안에도 이 교만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세요. 다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건 유익이 없어요.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버텨서 하나님 영광이 더 가중되게는 했죠. 10번이나 버텨서 하나님이 10가지 권능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한 3번에 끝났으면 하나님 권능을 3가지밖에 못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거든요. 바로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니까 버림받지 말아야죠. 그건 우리 논리죠. 그가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그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할 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쵸? 결국에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세요, 못 이루세요?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죠. 이게 분명하잖아요. 이루어지는데 그럼 뭐예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칭찬받는 거죠. 면류관을 얻고. 악한 도구는 버림받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7절, 18절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봅시다. 이 완악함과 완고함이, 이 불순종함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7절 볼게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 그럼 완고함, 완악함은 아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랑 이퀄인데 또 이것은 뭐예요? 교만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완고함은 또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이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의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겸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막 겸양을 떨고 아유 제가 이거 받을 사람이 아니고 제가 뭐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창조주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 인식하고 사는 거, 이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 겸손이라면,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겸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사람이 겸손 안 할 수 있어요? 있냐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수원시장 앞에 있어도 여러분이 그냥 뭐라고 해요? 그냥 편하게 누워지고 이렇게 면담을 하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몸의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자세는 교만이 뭐예요? 원래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게 교만이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살겠다. 내가 기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 당신이 정하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게 다 선이고 내가 싫은 건 악이야.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건 선이에요. 내게 나쁜 건 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한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아니 그 사랑도 아름다워, 그 가정도 인정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어서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어디예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판단하는 대로 살 거예요. 이게 교만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무겁게 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결국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 전역을 강타하는 이 엄청난 재앙에서도 애굽 최고 통치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누가? 바로가. 내가 어떻게 저 미천한 노예민족 출신의 모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어? 내 주장을 어떻게 굽힐 수 있겠어? 이거 지나가고 말게. 저번에도 보니까 개구리 나왔다 들어가대, 피가 물로 다시 돌아오대, 지나니까 이 없어지대. 그러니까 계속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거두시지 않았다면 파라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악질 독종 재앙으로 파라오가 죽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감하시니까 그가 독종에 걸렸어도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히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오산인 거죠. 사람이요, 자기 지위가 높을수록 교만해지죠. 이게 다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할수록 또 교만해져요. 자기가 어떤 위치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난 이렇게 청렴해, 난 이렇게 윤리적인 목사야, 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게 자기 의가 되어서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돼요. 그 사람들 깔보잖아요. 저거 예배도 잘 오는 거, 저거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내 의가 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거든요. 내 죄는 내가 갚아야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논리가 이거예요. 인과응보죠.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마땅히. 그래, 난 이렇게 쿨한 사람이야. 내 죄 진 거 내가 갚을 사람이야, 이렇게 하죠. 그쵸?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죄를 네가 못 갚아. 넌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내 아들을 통해서만 네 죄가 용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다르죠. 그쵸?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무슨 나를 위해서 당신이 아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돼, 이거 나는 도저히 못 믿게. 차라리 내가 갚고 말지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자들의 교만함, 그죠? 신자들의 겸손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막 겸손한 척하고 막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잖아요. 완고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안 들으니까 어때요? 이 완고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없거든요. 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보수랑 진보인데 사실은 완전한 보수도 완전한 진보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어떤 한 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얘기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둘 다 도찐 개찐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변혁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살기 좋은 나라가 에덴 동산 같이 될 거야 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믿으니까 촛불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천국인 거죠. 순종하면 천국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 불순종하면. 내가 불순종함으로 죄악의 쾌락을 누리지만 답답해요. 어떤 잠시 그 말초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얻는 어떤 쾌락과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죄도 죄가 주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우박이 내렸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큰 우박은 내린 적이 없대요, 그 안에. 그죠? 애국 사람들이 나갔다가 죽을 만큼, 맞으면 죽을 만큼. 공식적으로 기록된 가장 큰 우박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에 미국 사우스 다코다에 내린 지름 24cm, 둘레 47cm, 무게 1kg짜리 우박. 1kg짜리 우박이 저 상공에서 떨어졌다면 그걸 맞고 즉사 안 할 사람이 없죠. 근데 애굽에 내린 우박은요, 심지어 불도 섞여 있었대요. 그쵸?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뭐 벼락이 쳐서 불이 섞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우박에 짐승들하고 사람들이 들에 나가 있으면 맞으면 죽는 거예요. 경고하셨죠. 사람의 완고함은요, 그동안에 앞에 그 재앙들이 없었다면 이 얘기 들었어도 뭐 긴가민가 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완고함으로 자기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을 우리 안으로 들일 생각을 못했을까요? 얼마나 완고하면 사나요? 얼마나 버틸 수 있으면,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 듣고 무서워가지고 바로한테는 사실은 비밀로 했겠지만 자기 그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인 신하들이, 배신자들이 있었어요. 그건 거룩한 배신자들, 그죠? 라합 같은.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랑 똑같이 마음을 굳게 해서는 뭐 별일 있겠어, 무슨, 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사막이야, 애굽, 이집트, 피라미드 서 있는 그런 지역 아니에요. 무슨 우박이 떨어져 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축들을 다 잃는 거죠. 다 잃는 거죠. 우리의 완고함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납작 엎드려야 살아요. 진짜 납작 엎드려야 살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응할 때 두 가지 반응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어요? 순종하면 은혜가 더하죠. 불순종하면 그게 기쁘지 않아요. 얼마나 아픈데, 그죠? 이 반전이 뭐냐면, 고센 지역에 우박이 없었잖아요, 그죠? 고센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는 우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코로나19로 지금 세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다, 그죠? 다 죽어가고 있고 뭐 난리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믿는 게 뭐냐면 생명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하물며 코로나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시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막 그냥 다 벗어젖히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물며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생활 한 만도 못한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여기 와서 혹시 이거 걸리면 어떡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정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예배 오기를 꺼려하고. 그럼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돈 벌러는 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그쵸?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그건 또 그렇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우박을 안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우산을 겹겹이 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가되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인생들인데, 교회들이 늘 지금 이제 뭐 큰 교회들은 난리죠. 한 60%까지밖에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성도가 뭐 10,000명이 나오는 교회라면 한 6,000명 나오면 잘 나온 거죠. 4,000명 어디로 가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막무가내로 적용하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심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 여러분이 그 시험에 통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나를 압도해버려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큰일 났네. 이번에 이거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게 나를 사로잡아서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염려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쵸?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조심해야 되겠지만, 예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가지면 평안해요. 하나님의 확신과 신뢰함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죠. 겁내지 마라. 이 수중침, 수원중앙침례교회 9,000명이 예배드렸는데 확진자 3명이 왔어도 다 괜찮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는 걸 봤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보호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거 9,000명이 거기 있다가 확산 안 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방역을 잘해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죠? 아이들 방역돼요, 솔직히. 애기들 마스크 젖히고 지가 먹던 것도 주워서 먹고. 생각해보세요. 9,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버티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완고함으로 말씀을 거역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괜찮게 살았어. 근데 이 경고가 마지막 9번째 재앙이었다면 어떨 거예요? 이제 흑암분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27절에 바로의 고백을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보면 바로가 참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가지고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완고함 완악함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딱 맞으면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사실. 근데 오래가지 않죠. 잠깐 지나서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또 완고함이 생겨요.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은 여러분 크게 맞아서 한번 엎드려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이게 척이지 또 그 완고한 마음이 살아난다니까요. 28절하고 30절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여호와께 구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30절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내가 아나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우박만 그치면 보내주겠다. 근데 모세는 이걸 안 믿었죠. 당연히 안 믿었죠. 지금까지 바로가 한 일이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박을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완고함과 완악함은 다 그때 당시 위기만 모면하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31절 32절 보세요. 그때 보리 이삭은 나왔는데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했어요. 그러니까 삼과 보리 농사 망쳤어요. 우박 때문에.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안 자라나왔어. 땅에서 안 나왔어요. 아직 이삭이. 그랬더니 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쌀보리는 괜찮잖아요. 밀도 괜찮고. 그러니까 마음에 완고함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죠. 우리가 그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다 망한 거 아니니까. 아직 건강은 남았으니까. 아직 그 비자금은 있으니까. 아직 이 집 비록 대출이 7%라고 했지만 30% 내게 남았으니까 버틴다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34절 35절 말씀 볼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계속 나오죠. 또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신하와 바로의 마음이 꼭 같았대요. 둘 다 완고한 거죠. 둘 다 완고한 거예요. 왕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바로는 그렇다 쳐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은요, 이게 완고함 완악함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형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완고하면 교회는 다 완고해져요. 아시겠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장이 완고하면 가정이 힘들어요. 대통령이 완고하면 나라가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유극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움 아니에요. 부드러움이, 생명은 움직이는 거고 부드러운 거예요. 죽음은 굳어짐이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포용할 수 없는 것. 그죠?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율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딱 정형화된 틀 안에서 굳어져서 그걸 벗어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거인들을 침상에다 딱 올려놓고 다리가 나오니까 다리를 잘랐대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유연함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되게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기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하는 사람들도 용납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고, 그렇죠? 부드러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굳어진 마음은 이거는 정말 고칠 수가 없어요. 완고해진 마음, 그게 부서지기 전에는, 이게 터지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어디다 부라고 성경에 나와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미 한번 늘어났다가 거기서 멈춰버린 거거든요. 굳어진 거예요. 그럼 새 포도주의 특성은 뭐예요? 발효잖아요. 발효가 되는데 발효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포용력이 없어요. 굳어진 옛 부대는 다 터져버리죠. 근데 아직 신축성 있는 새 부대는요, 얼마든지 그거를 발효되어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생기는 거죠. 복음의 생명력, 신축성,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난 너무 굳어진 사람 아닌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데 나는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 볼게요. 36장 26절에서 27절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데 여러분이 완고함으로 딱딱함으로 옛 가죽 부대가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신축성이 있게 늘어나야죠. 성령이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 손과 발을 쓰시도록 내가 유연하게 그분 앞에 반응해야죠. 이게 복음의 생명력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우리 고집, 이런 거 하나님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어요. 성령이 유연하게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솎아내실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완고함 때문에 누가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저 갈릴리에서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메시아를 왕궁에 안 보내시고 무슨 마국간에 저 처녀에게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당시 서기관들, 성경 제일 잘한다는 박사들 안 믿었어요. 그쵸? 근데 목자들, 정말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배운 것도 없다,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물이나 던지고 있다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었죠. 사고가 유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아들을 저런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도 보내실 수 있다는 게 믿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완고함, 완악함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여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이, 그 예수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시다.